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욥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작전 타임이 불린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의 이야기들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1장부터 한 2, 3장 정도까지가 욥이 받은 고난의 내용이고 4장 이후로 마지막 장까지 이제 42장 바로 전까지가 이제 욥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 30장은 욥의 고백인데 29장에서 과거의 번영을 욥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30장에서 상반되는 현재의 참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욥기 30장이에요. 그래서 단락마다 이 급반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욥과 함께하기를 원했었고 그와 이야기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어떻게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와 관계를 맺기를 원했었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욥이 곁에 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아요. 이전의 관계도 실은 어쩔 수 없이 맺게 된 관계였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욥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부와 명성을 잃고 몸의 병까지 가진 욥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꺼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꺼리는 존재,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은 중죄인 취급까지 욥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또 줄인 배를 채워줄 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이들로 예수님의 주변은 늘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침을 뱉고 때리고 밀쳤죠. 심지어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행여 예수님에게 닥친 그 불행의 파편들이 자신들에게 튀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기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에 처하시자 그분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에 이르게 되죠. 이처럼 의인에서 죄인으로 바뀐 욥, 구원자에서 또 죄인으로 바뀐 예수님, 이 모습은 이처럼 이렇게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한자 중에 염량세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꽃 염에 서늘할 양에
인간세, 모습태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염량세태입니다. 그래서 뜨겁고 차갑고 뭐 그런 세상이라는 건데, 권세가 있을 때는 뜨겁게 호응하고 반기고 또 아첨하더니 권세가 사라져 버리자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서 푸대접하는 세상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한자가 염량세태입니다. 지금 욥이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세상 속에 계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의 형편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내 자신도 사업 중에 어려움을 당한 그 누군가에게 이런 태도를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죠. 청교도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독이란 어쩔 수 없이 맺게 되는 모든 관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고독이란 어쩔 수 없이 맺게 되는 모든 관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나의 사업의 형편에 따라 달라진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도 이해되지가 않는 내가 닥친 나의 인생의 여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를 달리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고 또 그들의 어떠한 형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이런 시기를 실은 우리 모두가 다뤄야 하는 그 방법은 내 사업과 내 인생의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일으켰던 자기 자신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이런 세상의 부침으로부터 오히려 거리를 두고 사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사업을 위해서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또 맺어야 했던 관계들의 속박과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나의 사업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걸음과 또 사업의 길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화살표의 방향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안으로 내 자신과 내가 한 사업 쪽으로 돌려서 나의 사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계기로 만들고 형편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를 넘어가는 사업가의 지혜입니다. 주변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이런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형통할 때는 몰랐던 사업의 환경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고 내 인생이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위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재편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미 달라진 주변 환경을 달라져야 할 사업을 위한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달라질 사업을 위한 그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전후반 45분씩 진행되는 축구 경기는 그 중간에 15분 정도의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후반전을 위한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또 새로운 전술을 세우고 또 다시 선수들을 독려하여서 후반전에 임하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15분 동안 감독이 엄청 혼냈죠. 막 이렇게 선수들 막 지적하고 혼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스 테라피라고 해서 이 얼음으로 선수들의 이 너무 피곤하게 된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얼음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다시 격려하고 또 새로운 전술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수들로 하여금 그 후반전에 임하게 이렇게 합니다. 축구 경기의 이런 하프타임처럼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새롭게 작전을 세우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 바로 욥의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 사업의 위기와 이에 따른 주변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 이런 시간을 하프타임으로 삼는 것이죠. 새로운 후반전을 위한 작전 타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게 왔는지 한탄하고 탓하고 그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으로 그 전반전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작전회의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사업의 주체이고 또 실행자인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변해버린 주변을 탓하며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에는 등락이 있습니다. 사업을 앞으로 밀어주는 순풍이 불 때가 있고 반대로 역풍이 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요. 순풍이 불 때는 모두가 잘 나가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풍이 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어려우니 사업의 형편이 모두 거기가 거기인 것이죠. 근데 그러면 진짜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진짜 차이는 역풍이 불 때 일반적으로 생깁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아니 오히려 뒤로 모두 밀릴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2배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욥은 지금 인생의 한 복판에서 역풍을 만나고 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정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이 되어야 하는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욥은 인생의 거대한 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이 모든 역풍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형통할 때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고난의 때를 지나서는 눈으로까지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우리들도 역풍의 때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만들어야 해요. 그 시간을 지렛대 삼아서 주저앉은 사업을 일으킬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지내게 됩니다. 41살에 시작해서 80살에 끝났어요. 80세가 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사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광야에서의 40년은 분명 40년 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40년, 인생의 전반전 40년, 애굽에서 왕으로 살던 그의 전반전을 지나서 80세에 뛰어야 할 후반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려 40년을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작전회의를 하시는 것이죠. 너무 길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모세 자신은 이미 너무 늙어서 후반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작전은 내가 짜는 것이 아니에요. 작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독이시고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 뛰는 선수인 것이죠. 우리가 매주 월요일 이 아침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사업의 선수는 나이지만 감독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뛰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뛰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선수인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감독, 오랜 경력이 있고 선수로도 뛰어보고 여러 팀들을 감독하고 이끌어봤던 그 감독의 전술을 따라 우리가 인생의 또 사업의 경기장을 뛸 때 우리가 제대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축구를 잘하는 선수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동장을 넓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넓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감독인 신태용 감독님이 있지요. 근데 그 감독이 국내 리그에서 감독을 할 때 일이었어요. 경기 중에 막 심판한테 대들다가 퇴장을 당했어요. 경기 한중간에. 그래서 벤치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중석으로 올라갔지요. 근데 때마침 그곳에 무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대의 무전기는 자기가 손에 들고 또 하나는 벤치에 있는 코치에게 주고 그는 관중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순간을 신태용 감독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운동장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서 경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면 경기장이 수평적으로만 보이니까 잘 몰랐는데 이 경기장 이 관객석으로 올라가서 이게 딱 보니까 상대 진영뿐 아니라 우리 진영까지도 더 넓게 또 구석구석 넓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두 번 더 그렇게 경기를 이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넓게 쓰려면 넓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넓게 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업의 가장 높은 곳,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 그것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올라갈 때 내 인생이 달라 보이고 나의 사업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업의 길이 막힌 것만 같을 때 사실은 그것이 내가 못 모르고 달려가면 벼랑 끝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왜 그 일이 있었냐고.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건데 왜 그걸 나에게 허락해 주셨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아, 그것이 그거였구나. 그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모세는 그것이 40년 걸렸어요. 40년 지난 이후에 그 40년의 작전회의를 통해서 80세부터 시작하는 그 위대한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서 보면 사업의 경기장이 넓게 보입니다. 넓게 보이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은 인생의 축구장을 넓게 쓰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고난을 통해 이전에는 사용해 본 적 없었던 경기장을 지금 사용해 보는 중입니다. 오른발만 쓰던 선수가 이제는 왼발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죠. 그래서 양발을 다 잘 사용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중이에요. 많은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는 홈에서 하는 그것도 낮 경기만 잘 뛰던 선수가 이제는 밤에 하는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도 잘 뛰는 선수로 업그레이드 되는 중이에요. 언제든 쉽게 다른 선수로 대체되었던 그런 후보 선수가 이제는 대체 불가한 선수가 되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일들은 형통한 때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의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뀐 주변의 환경과 나를 달리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체 불가한 사업가로 대체 불가한 인생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고난은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형통보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남 탓하며 또 나라 탓하며 상황 탓하며 보낼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을 자초했던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허들들을 넘어가면 돼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높이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는 그 시간으로 우리의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작전회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어떤 사연과 사건을 만나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분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나 혼자 홀로 지나가야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여기니 막막한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작전 타임을 불린 그 시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작전회의로 불려진 그런 선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어떤 사연과 사건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다 괜찮은 거예요. 성경을 1장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괜찮다. 다 괜찮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작전회의 시간이니 다 괜찮다 말하는 거예요. 감독이 전반전에 실수한 선수를 불러놓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너 때문에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괜찮아. 후반전이 남아있어. 내 지시를 따라봐. 서로 도와서 이렇게 해봐.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작전 타임으로 불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상황과 이 인생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운 또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끄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후의 시간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탓하지 말고 또 새로운 기회가 없는 지금과 또 주변을 탓하거나 그것을 보지 말고 내 사업에 감독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작전회의 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사업과 나의 인생을 또 새롭게 써나가시는 모든 베르베 대표님들과 또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